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주일 동영상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도들 가정에서 모여서 온라인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듣는 영광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맑게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주내 주님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봉헌하는 손길들 각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가정, 사업, 직장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중한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점점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 각 가정들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활 가운데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해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하나님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이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들의 은혜, 살아계신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일찍 우리의 곁을 떠난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그 어머님들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희생과 노고를 늘 추억하며 저희들 살아가고 그리고 그 어머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삶 가운데서 늘 존경하며 그리고 효도하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또 오늘부터 일부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 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모든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옆 사람, 우리 자녀들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사람 우리 자녀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지 벌써 오늘로 9번째 주일입니다. 9번째 주일인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식구들을 다 지켜주시고 오늘 또 비로소 교회에 모여서 일부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일부터 이제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를 두 가지로 병행해서 당분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그렇게 똑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이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모처럼 이렇게 거의 2주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했다가 이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게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예배 시간을 예정해 드렸고 또 그 시간에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배정된 시간에 자기가 배정된 시간에 꼭 그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개인 상호 간에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배 시간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전 10시, 1부는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2부는 11시 반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에 입장하시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예배당에 앉으실 때에도 이제 가능하면 앞뒤 양옆에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서 거리를 띄워서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본당, 교회 그 현관을 입장하시기 전에 손 소독하시고 그리고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악수라든가 허그는 금지합니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당분간
주일 친교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런 수칙들을 잘 이행해 주셔서 주일 예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몇 그 비즈니스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리오픈에 따른 그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들이 오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변한 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우리의 경각심들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참 위험스러운 것은 이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나 또 어디 가는 일, 이런 일들 특별히 여러분 그 생활 수칙,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이런 일들 예전처럼 똑같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이제 모든 것들이 해제가 되고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 보시고 하나님 말씀 봉독할 텐데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인간 존재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아마 현미경 사진인 것 같아요.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몸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낱 미생물에 불과한 이것 때문에 온 세계는 지금 고양이 앞에 쥐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집에 콕 박혀서 집콕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고작 마스크 하나 걸치고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니라 영적 거장이었던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을 열자마자 다윗의 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온통 살려달라, 죽을 지경이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탄식의 식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8장에 이르면,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8장은 어제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었죠. 이 8장에 이르러 다윗은 이런 탄식을 그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도 똑같은 후렴처럼 1절에 나와 있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식구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거 하고 시편 8편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오늘 시편 8편 이 시에는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시편에는 거의 모든 그 시에 이 시가 어떤 시인지 그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런 표제가 붙어 있죠. 자, 여기서 깃딧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티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티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키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키타라는 악기 이름이 바로 이 키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나름 힘든 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말고 별이 빛나는 어느 날 밤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기타를 꺼내서 들고 그 기타를 퉁기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득 하나님을 만납니다. 현실 앞에 힘들고 어렵고 무력감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내려다보시며 조용히 위로하시는, 그런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파묻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파묻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태산처럼 자신에게 몰려온 그 문제 앞에 직면한 자기 자신의 모습 앞에서 한없이 절망하던 다윗은 이제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 사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다윗은 뭘 본다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반짝이는 달과 별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봅니까? 그 하늘을 우러러 광활한 우주를 보고 있는 다윗은 뜻밖에도 자기 자신을 또 바라봅니다. 우주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느닷없이 다윗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별들을, 그 광활한 우주에 반짝거리는 그 별들을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말을 바꾸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느낌으로 우주를 보고 그 우주 속에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우주는 너무나 큽니다. 그 우주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왜소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를 태양계라고 부르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 태양계의 지름이 얼마나 될까요? 태양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자들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에 2만 배의 길이가 태양계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그 거리에 2만 배에 해당하는 그 길이가 태양계의 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계 하나만 해도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태양계만한 것들이 이 우주 안에는 200만 개가 더 있다고 그래요. 200만 개도 훨씬 넘는 태양계만한 그런 우주들이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사진 하나를 또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90년 2월 어느 날 미국 나사에 의해서 우주로 보내진 보이저 1호가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하면서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자신 이 보이저 1호 위성입니다. 위성. 지구에서 쏘아 올린 그 위성이에요. 지금도 날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이저 1호 위성에 붙어 있는 이 카메라,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이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지구 쪽을 바라보며 이 보이저 1호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그런 사진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칼 에드워드 세이건은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바로 이 사진, 태양계를 찍은 사진인데, 우리 지구가 있는 그 태양계를 찍은 사진인데, 그 태양계의 지구의 모습, 한 점으로 찍혀진 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창백한 푸른 점. 그런 이 책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천문학은 흔히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인격 형성을 돕는 과학이라고 한다. 우리의 작은 세계를 찍은 이 사진보다 인간의 오만함을 더 잘 드러내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여진 이 초록 점 하나, 여러분 화면에 보이십니까? 이 점 하나, 그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이 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웅바둥거리며 살고 있는 바로 지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티끌에 불과하고 점 하나에 불과한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의 기본의식은 믿음과 겸손이다. 믿음과 겸손으로 과학에 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연구하자. 또 한 가지는 여유를 가져라. 어차피 다 알 것도 아니고 다 가질 것도 아니고 다 헤아릴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옳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광활한 우주를 보고 여러분,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우주 속에 점 하나에 불과하고 그 우주 속에 티끌과 같은 나라는 존재의 초라함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뜻밖에도 우리가 다윗은 우주를 바라보며 그 광활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바라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의 존재됨, 정말 너무나도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하기 그를 이를 데 없는 우주 속의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다윗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또 뭘 발견합니까?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순히 그 광활한 우주만을 바라볼 때는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요. 그랬는데 바로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라는 존재의 반전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광활한 우주 속에 티끌과 같고 한 점에 불과한 이 지구에서 꼼지락거리며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5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교역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내게 대한 지식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째서 그 조그마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십니까?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활한 우주의 한 점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우시고, 그리고 오늘도 한낱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버려진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의식 속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를 생각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다윗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티끌과 같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며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면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사진을 좀 몇 개 좀 많이 보는데, 오늘 사진 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미식 축구 풋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람의 얼굴을 가끔 많이 보았을 거예요.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미식 축구 전설적인 감독. 그린베이 패커스, 그린베이 그 축구팀을 최하위 미국 그 풋볼팀 중에 1967년에 미식 풋볼 경기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최하위 팀이었다고 해요. 이런 그린베이 패커스 이 팀을 바로 정식 미식 축구 풋볼 경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해와 그 다음 해 두 번이나 우승케 했던 감독이 바로 이 빈스 롬바르디 감독이에요. 지금도 미식 축구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면 그 우승팀에게 우승컵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승컵의 이름이 바로 이 감독의 이름을 딴 롬바르디 컵입니다. 롬바르디 컵이에요. 그런데 이 롬바르디 감독과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윌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식 축구, 이 롬바르드 감독이 이제 그 감독을 했던
미식 축구 풋볼 팀 중에 한 멤버였던 윌리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풋볼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옛날에 자신의 코치였던 롬바르디라는 이 감독이 위독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바쁜 일정 중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그래요. 딱 2분 동안 면회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급히 다녀오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다른 동료 친구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바쁜 중에 거기까지 다녀왔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며 물었어요. 그때 윌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선수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롬바르디라고 하는 분, 그 코치와 함께 있으면 내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거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존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소중한 자로 느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소중한 자로 느껴진다는 이 고백.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물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은 무엇을 보며 자신의 존재를 깨닫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우주의 광활한 우주와 이 세상의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그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사명을 보고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힘을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적어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하며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각, 책임의식을 가질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설. 헤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활동이 멈추니까 지구가 살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시작을 할 때의 여러분 보는 이 사진의 왼쪽 그림이 이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우리 한국,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리 한반도, 그 일대의 위성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위성 사진, 노랗게 된 부분이 바로 대기 오염입니다. 대기 오염. 온 중국 땅이,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대기 오염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 인공위성이 또 똑같은 부분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대기 오염이 싹 사라졌어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중국이 완전 온 도시를 통제했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활동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온 땅에 대기 오염이 사라진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구를 관리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인간들이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라고 활개치며 나돌아다녔던 인간들의 발을 꽁꽁 묶어두시고, 자 봐라, 너희들이 덜 움직이니까 이 지구가 살아나고 있지 않냐? 한마디로 이 책임의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우주 위에, 그 우주를 손가락 하나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우주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순히 소중한 존재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몇 가지 깨달음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한없이 겸손해져야 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TV 방송국 뉴스 앵커가 마지막 뉴스를 다 끝마치고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이런 멘트를 날렸다고 그래요.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굉장히 애교스러운 멘트를 날렸어요.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겸손을 생각해야 되는 날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태풍 앞에서도 여러분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겸손을 생각해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쁜 말이죠. 여러분, 비바람이 칠 때 겸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음은 오늘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죽는 사람의 숫자를 매일 아침마다 확인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 죽는 것이 무덤덤해지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또 한 가지 깨닫는 깨달음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덜 움직이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벌어도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자연을 희생물로 삼아 모든 욕구를 다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그리고 자연의 몫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조금은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시국을 우리가 맞이해서 어쩌면 좀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이 깨달았던 것과 같은 이 세 가지 깨달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에 대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시편 8편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 찬송을 만든 그런 복음 찬송이 있어요. 그 복음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온 우주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그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는데 이제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는 오전 10시 그리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 반에 두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에게 배정된 시간에 꼭 나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기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셔서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